구약성경 룻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남편의 친족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부유하고 강력한 자이며 엘리멜렉의 가면으로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더라.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되 이제 내가 들판으로 가게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되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되 내 따라 가라 하매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들판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니라.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추수꾼들에게 말하되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때 보아스가 추수꾼들을 관리하는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며 추수꾼들을 관리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압의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참아오니 나로 하여금 추수꾼들을 따라 곡식 단들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집에서 잠시 쉰 것 말고는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나이다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들판으로 가지 마이다. 여기서 떠나지도 말고 여기 내 소녀들 옆에 남아 있으라. 그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 네 눈을 두고 너는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당부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들에 가서 청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 이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낯선 자이온데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며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네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난 땅을 떠나서 내가 전에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왔는지 나에게 분명히 알려주었느니라. 주님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신뢰하러 온 너에게 충분히 보상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인이시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목전에 은총을 얻게 하소서. 비록 내가 당신의 여종들 중 하나는 받지 아니할지라도 당신께서 나를 위로하셨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며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식사 시간에 여기에 와서 빵을 먹고 내 빵 조각을 식초에 찍으라 하니 그녀가 추수꾼들 옆에 앉음으로 보아스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그의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녀로 하여금 곡식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고 그녀를 꾸짖지 말며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한 줌씩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남겨두어 그녀로 하여금 죽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하니라. 이와 같이 그녀가 해질 때까지 들판에서 이삭을 주었고 그녀가 주운 것을 떠나 보리 한 에바쯤 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작은 숫자지만 모여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신령 한신령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많은 또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형제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믿음이 각각이고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버림을 받는 창세기 4장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지요. 아담의 두 아들인데 그때만 해도 뭐 문화가 발달되지 않고 그랬으면은 구원받기가 아주 쉬운 그런 환경이고 오염되지 않은 그런 세상에서 그래도 구원받기가 쉬웠을 텐데 가인은 버림을 받고 아벨만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그런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두 길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구원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할 때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알지도 못하며 아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언젠가는 땅을 치며 통곡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날이 반드시 각 개인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영혼은 각각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내와 남편 각각 영혼이 각각이기 때문에 구원도 각각 받아야 됩니다. 형제도 부모 자식도 부부간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 개인이 다 내 거 아니에요. 나 근데 이 세상이 살기 좋으니까 배부르고 등더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극히 적고 찾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찾지 못하고 딴 길로 이상한 길로 접어드는 그런 또 영혼들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불순종하고 버림받은 사람도 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나 이런 스토리는 그냥 여러분들 지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진 영적 진리의 말씀은 깨닫는지도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있지만은 또 귀 기울여서 관심 갖고 듣지 않으면은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네가 있는 그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공자가 한 말인데 신골제언이면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시불견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청이불문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시기부지 기민이라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하며 내가 마음에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좋은 줄 모르고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무엇 뜻인지 들리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른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인되는 것인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전부 이상한 데 가서 꽂혀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딱 향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구원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더라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룻기 1장을 했습니다. 룻기 1장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그 엘리멜렉은 망했죠. 완전히 자기도 죽고 두 아들 죽고 재물도 다 탕진하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풍족하다. 흉년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또 이제 풍년이 들었다 하니까 또 아무리 그 모압 땅으로 갔다 하더라도 어디 가도 내 노력을 들여야 이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데 가서도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좋다고 그러니까 탈북하시는 분들 있죠? 탈북한다고 남한에 와서 다 행복한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다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또 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나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보이는 이 세상이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갔던 엘리멜렉 가문은 거의 아주 망하다시피 해서 겨우 나오미와 룻 두 사람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보니까 뭐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논밭전지 다 팔아서 가지고서 모압 땅으로 갔으니까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해요? 내 땅 하나도 없고 내가 지은 농사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늙은 시어머니가 어디가 밥벌이 할 수도 없고 그 젊은 며느리 룻이 이삭을 줍는 밀을 베는데 밀 단 사이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이삭을 줍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가을에 벼를 다 벼서 이제 드리고 나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벼단을 묶으면서 벼 이삭이 떨어진 것을 다니면서 주워서 그것을 바로 찧어서 이제 많은 양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또 보리를 비고 밀을 비면은 또 다 걷어들이고 나면은 요즘 이제 요거보다 조금 이런 시기지요.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 데서 보리와 밀을 베어서 가려고 하면 떨어지는 이삭도 많아요. 근데 그거 일일이 다 못 주워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없는 사람들은 그거 와서 주워다가 양식을 삼고 그런 시절이 우리 어렸을 시대에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쌀이 남아들고 쌀을 안 먹어서 처치고는 쌀 데가 없어요. 쌀 데가. 그러니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런데 이 룻이 이삭을 주스러 우연히 어느 한 밭에 갔어요. 갔더니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더라 이거예요. 그 보아스란 뜻은 강력한 자라는 뜻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아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3절에 보면은 그녀가 추석꾼들을 따라서 들판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니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됐다. 이 룻은 모르죠. 보아스가 자기 시아버지하고 친척인지 아닌지 뭐 알 수가 있나요?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삭을 죽고서 그 시어머니에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이렇게 주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알잖아요. 보아스가 자기 친척인 것을. 그러냐? 그 우리 가까운 친척이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제 아들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서 아들을 양자를 들여오죠. 양자. 입양, 지금으로 말하면 입양이죠. 내 집으로 내 아들을 삼아서 그 집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양자를 삼는 게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예를 들어서 일정에서도 그렇지만 아들이 죽으면은 시어머니가 또 그 동생을 낳으면 그 동생한테 그 형수가 또 합쳐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 형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서 형의 대를 이어서 가고 가문의 대를 이어서 가고 그러는 그 풍속이 이스라엘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오미의 집안에는 남자라는 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그 며느리를 줘서 자식을 낳게 할 때는 할 사람이 보아스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연히 그런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어요. 이제 물론 중간에 보면은 룻이 그 추석꾼들에게 나는 그 엘리멜렉의 며느리다. 나오미의 며느리다. 모압 지방에서는. 그런데 당신들 추수하는데 가면서 이삭 좀 죽게 해달라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제 베들레헴에 있다가 밭에 들판에 추수하는 것을 살피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낯선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수꾼 관리자한테다가 물었죠. 야, 저 여인은 누구냐? 누군데 와서 그렇게 이삭을 줍고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이삭을 좀 죽게 해달라고 해서 그냥 주우라고 했더니 아침에 와서 잠깐 그 쉬는 틈만 잠깐 쉬고서 이삭 줍는 일을 아주 열심히 쉬지 않고 지금까지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냐. 그 나오미와 같이 온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룻에게 말을 합니다. 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다른 밭으로 이삭 주스러 가지 말고 이 밭에서만 계속 주어라. 떠나지 말고 내 밭에서 주어라 이거. 그러면서 그 남자 청년들이 밀추수를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부수적인 일은 또 여종들도 소녀들도 와서 돕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들판으로 가지 말고 8절에 보면 내 소녀들 옆에 남아있으라. 내 소녀들하고 남아있으라. 그러면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물도 목이 마르거든 우리 청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아주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지방에는 그 율법에
그런 그 곡식을 벨 때 다 싹 걷어가지 않고 밭 한 구석 구탱이에다가 다 되지 않고 조금 남겨놓는 그런 그 풍속이 있었어요. 그건 왜 남겨놓느냐?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곡식이 떨어지면 그것을 취하해서 양식을 삼으라고, 나그네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가져가라. 그게 율법에 있어요. 그리고 이삭도 떨어뜨려 놔라. 가난한 사람 와서 주워다 먹게. 레위기 19장 한번 가보셔요.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 보세요. 9절. 구약 159페이지입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을 거둬 들일 때에 너는 네 들판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네 수확 중에서 이삭들까지 줍지도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너희 포도원에서 떨어진 모든 포도를 줍지 말고 너는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과 낯선 자들을 위하여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와 낯선 자는 이제 나그네를 말하는 거야. 다른 지방에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밭에 한 구퉁이 남겨놓고 그 단을 묶다가 좀 이삭이 떨어진 것은 그까지 수석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가난한 사람들과 주워다 먹고 낯선 자들 주워다가 먹으라. 그게 있었던 그런 풍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에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고 아주 합법적이에요. 합법적. 그래서 그 보아스가 그런 율법에 그런 말씀도 있겠다. 또 자기 친족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더 은혜를 베풀었죠. 그러면서 룻이 보아스의 그 9절의 말을 듣고 물도 먹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청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당부해 놨느니라. 뭐 이렇게 말을 듣고 룻이 10절에 보아스에게 엎드려 절하고 나는 낯선 자인데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고 감사를 표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다 소문을 들어서 알았던 거예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내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난 땅을 떠나서 내가 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왔는지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남편이 죽은 뒤로 네가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네가 이방 땅에서 그냥 그 큰 다른 며느리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 며느리는 그냥 안 따라왔어요. 그런데 너는 내가 믿던 신도 다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고 낯선 땅으로 내 시어머니를 따라왔다. 지난번에 내가 이런 말씀도 했죠. 나오미는 우리 교회의 모형이라.
알지도 못하던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땅, 가보지도 않은 땅, 낯선 땅으로 내가 믿던 신도 버리고 다른 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시어머니를 따라와 온 그 사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것이 누세계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룻기 다음에 있어요. 룻기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도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15장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내가 이집트로부터 올라올 때에 그가 길에서 숨어 지켰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모아 들라임에서 그들을 계수하며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의 성읍으로 와서 골짜기에서 숨어 지키니라. 이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에게 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저 아말렉 족속 있지? 그거 다 죽여라. 왼수 갚아라 이거. 그런데 뭐요? 3절에 보니까 얼마나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 나귀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오전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린아이와 여자와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것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지요.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저렇게 인정머리 없이 싹 다 죽이라. 물론 이게 실제적으로 지시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우리를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이요. 자아. 나라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내 생각이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나를 버려야지 돼. 내 생각을 버려야지 돼. 나 자신, 자아, 나 스스로인 나를 버려야지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자기 부인이 돼야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인정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그래서 내가 믿으면 믿는 것이고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가 죽어야지 돼. 죽는데 싹 죽여야지 돼. 어린아이까지. 작은 생각도, 어린아이는 조그만 생각, 뭐 인정, 사정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여자나 어린아이, 또 짐승 같은 생각. 여러분,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사람에게는 짐승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생각을 싹 다 죽여야지 돼. 인정과 사정 다 버려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버림받을 땐 인정 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아들 딸이 몇 명이고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아들 딸 자식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느라고 제가 교회갈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 믿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주시지요. 그런다고 그렇다,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지만 내 입장도 사실 참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너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하나님하고 화해를 해야지 돼요. 화해.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고, 그래, 내가 내 죄를 다 사했느니라. 감사합니다. 해서 서로가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이 알아. 너는 나하고 화해됐어. 너는 내 죄를 알고 나에게로 나와서 구원을 요청했어. 그러니 내가 너 알지? 그래, 들어와. 그런데 자기 죄를 몰라.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당신 죄인이야 의인이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지 어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거 안 가르치는 교회 있습니까? 대한민국 온 세계에.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 박사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보이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구원이 안 보이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되게 믿는 구원의 믿음이 안 들어가. 여기 앉았어도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도 찬송을 하면서 그런 사람, 어떻게 저렇게 믿음들이 안 들어갈까?
찬송을 불러도 들락날락 바깥에서 늦게 왔으면 얼른 달려와서 찬송을 부르고 해야지. 무슨 뭐 늦게 온 주제에 커피까지 먹고 오느라고. 먹는 거 뭐라 그러네. 그런 거 몰라. 일찍 와서 먹으라 이거요. 그렇게 볼 일이 많은데 들락날락하고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말씀 한 구절도 안 놓치려고 일찍 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 늦게 온 분은 그거 탓하는 게 아니에요. 얼른 와서 찬송 소리 들리고 와서 예배 시작됐으면 얼른 들어와서 얼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죠. 좀 늦었으면 서둘러야지. 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거야.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제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말씀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 찾는 자가 없다 이거요. 믿음 구원받는 자가 없다 이거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여기가 천국인데 지금. 네? 이 룻이 이렇게 그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가시는 곳에 놔두고 시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놔두 머물고 시어머니한테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것이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일편단심 저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 보아스가 본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아주 강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 소식을 들어서 다 알고 있다. 분명히 나에게 알려졌느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에게 분명히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는지 진정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의 감사 때문에 했는지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목사가 꼭 뭐 알아주고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아멘? 네? 물론 목사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것도 1단계 인정받는 거죠. 아니 보이는 목회자한테도 인정 못 받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인정받겠습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도 샌다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아니 보이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도 덕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고 그랬을 때에 교회 안에서도 모본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덕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12절에 본문 12절에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신뢰하러 온 너에게 충분히 보상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성실하게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네가 믿던 신을 버리고 완전히 개종한 여인인 거예요. 누수는 태양신 섬기다가 하나님으로 바꿔진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알신 믿었잖아요. 태양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믿었잖아요. 다 불교 문화도 바알에서 나온 것이고 로마 카톨릭도 바알에서 나온 것이고 세상 우상신은 다 바알신, 태양신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날개 아래에서 그분에게 의지하고 산다 이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누선 참 겸손했어요. 13절에 뭐라고? 내 주인이시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목전에 은총을 얻게 하소서. 비록 내가 당신의 여종들 중 하나와는 같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여자 종들만은 못할지라도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응? 당신의 여종들만은 못할지라도 당신께서 나를 위로하셨고 당신의 여종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또 그래 너 밥 먹을 때도 따로 어디서 한쪽 부팅에서 혼자 먹지 말고 우리 여기 남종과 여종이 일하는 데 와서 같이 먹어. 구원받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다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따 점심이나 같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먹고 안 마시면서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 양식을 취하는 데 있어서도 안방에서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모임 안에서 은혜의 밭에서 그래서 또 14절에 그 보아스가 그녀에게 볶은곡식을 건네주니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볶은곡식 볶은곡식이 곧 복음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자, 곡식을 볶으니까 그 볶은 곡식은 뭘 통과했어요? 불을 통과했잖아요. 불을. 고난을 겪은 곡식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불같은 고난을 겪으셔서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셨잖아요. 그 볶은 곡식을 주니까 그 볶은 곡식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더라. 구원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령을 채우고도 남아요. 남아서 남는 것을 그냥 발로 밟아서 밖에다가 버리느냐, 쓰레기통에 버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갖다가 배불리 먹고 남는 거 갖다가 시어머니 복용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면은 그 다음에 남은 양식, 생명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갖다가 먹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시어머니를 그 누시란 여자는 자기가 대접할 사람이 시어머니니까 시어머니를 봉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지 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배불리 마셨다면 그 감사와 은혜를 자기를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의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되는. 그러고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서 나면은 그 먹고서도 또 배부르다가 노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자기 추수꾼들에게 16절에 15절 16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야 이거 이삭 줍는 이 여인을 절대 나무래지 말고 오히려 일부러 곡식단을 묶을 때 한 주머니씩 흘려 주워가게. 단을 묶을 때 다 걷어서 단으로 다 묶어서 가져가지 말고 한 주머니씩 빼놔. 저 여인이 주워가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 교회, 한국 교회,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무슨 우리 이방 교회의 철저한 모형이라. 하나님께서 곡식 다는 이스라엘을 먹였어요. 지금은 이삭을 주어서 먹는 이방 교회를 먹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좀 빼놔. 이방 여인이 먹게, 이방 교회들이 먹게. 그래서 그 누시 해질 때까지 많이 주었어. 나 이만큼 주었으니까 갈래 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해가 질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 그 17절에 보니까 이삭을 주어갖고 그것을 추수를 떨어보니까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가 우리나라 대박으로 20대예요. 20대. 20대면은 2마리요, 2마리. 10대가 한 마리잖아요. 2마리. 아니, 밀 2마리면은 많은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그거를 가지고 왔고 또 볶은 곡식 먹고 남은 거 갖다가 시어머니한테 대접을 했어요. 18절. 하나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라니까요. 우리 이방인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지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지 돼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보세요. (313쪽입니다) 4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하여금 먼저 집에서 효심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보세요.
어떤 과부가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러하여금 먼저 집에서 효심을 보여서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부모가 있고 시부모가 있고 자기 아들, 딸들이 있어. 그런데 배고프다고 자기 자식이나 먼저 먹이고 부모들은 자식 먹이고 남는 찌꺼기나 먹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부모부터 대접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 야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먼저 잡수신 다음에 잡수시고 남은 다음에 너희들이 남으면 그거 먹어 이래야 돼. 우리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그래도 근데 지금은 아니요. 부모보다 내 새끼가 먼저야. 그래서 이제 부모들 줄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식들이 보고 배우도록 부모 공경하는 걸 보고 배우도록 하라 그런 얘기. 그게 바로 후일에 내가 대접받는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도 부모 대접해야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 보다 우리 먼저 줬으니까 나도 내 새끼부터 줘야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제5계명에 10계명 중에 제5번째 계명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땅에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할 일 중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첫 번째야. 땅의 계명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내 육신, 구원받은 내 육신을 낳아준 부모도 눈으로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잘 섬긴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내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보이는 육신의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런 모습. 이 룻은 아주 철저한 그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잖아요. 네가 오늘은 어디서 그 19절 가서 보면요. 그 시어머니가 물어요. 너 오늘은 어디 가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네가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야, 너 몇 년 동안 살 동안 뭐 했어? 또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썩어질 것만 위해서 일했구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룻이
보고를 하죠. 예, 저는 보아스 밭에서 했습니다. 보아스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20절에 며느리에게 축복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제 4장에 가서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신실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한 말이 22절 가보세요. 2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되 내 딸아 내가 그 여종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들판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니라. 이와 같이 그녀가 보아스의 여종들 옆에 붙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줍고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더라. 네? 다른 들판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뭡니까?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말고 내 구원받은 교회에서 끝까지 가라 그런 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네, 따라 22절에 내가 그의 여종들과 함께 나가고 오늘 교회입니다. 다른 들판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다른 내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모임을 떠나지 말라는 거. 그랬더니 그 룻이 여종들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거주하였더라. 살았다.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추수가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천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까불어대고 있는데 그건 추수꾼들이 아니라 마귀꾼들이에요. 마귀꾼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있더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살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나를 구원시켜준 구원으로 인도한 그 모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시종일관 주님을 따라갔더라. 그런 얘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영광이 오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비로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것도 없는데 무슨 죽어서 뭐 하늘나라까지 생각할 저럴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가서는 내가 왜 그랬던 내가 왜 그날 그랬던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그렇게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는 썩지 않는 멸류관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 이방 여인 룻 자기 신을 버렸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자기 고향을 버렸습니다. 자기 고향을 버렸다는 것은 내 옛
습성을 다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고향은 제 고향이라니까. 제 고향 버려야지. 제 고향은 버리고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빵집, 생명의 빵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이시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생명의 빵, 우리 대전중앙 침례교회 생명의 빵 잘 드시고 있습니까? 어떻게 맛있습니까? 성신당 빵보다 더 맛있습니까? 아이고, 어제 내가 성신당에 잠깐 들렸는데, 와, 롯데 백화점 옆에 성신당 1층에 들어와 있어. 아, 사람 또 그렇게만 사람이 걸려서 다니질 못해. 장사 잘 되더라. 바로 이 빵집이 그렇게 장사 잘 돼야 꽉 차서 걸려서 밀려서 나가고 밀려 나오게 그런 빵집이 돼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빵집은 이렇게 텅텅 비어버리니 맛이 없나 봐. 생명의 빵이. 주방장이 시원찮아서 그런가? 주방장을 좀 여러분들이 좀 바꿔보시오. 주방장 좀 후임 좀 데려와 보시오. 내가 살펴낼 테니. 그럼 꽉 찰지 알아? 우리 원래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은 보리떡이요, 보리떡. 여러분, 보리떡이 맛있는 걸 상징할까요? 맛없는 걸 상징할까요? 맛없는 보리빵을 말하는 거예요. 하찮은 빵. 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이 하찮은 빵을 싫어하노라. 민수기 20장에 그랬다가 불뱀한테 물려 죽었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이 빵을 먹여주는, 생명의 빵을 먹여주는 시간에 빵 안 먹는 사람은 하찮은 빵이에요. 하찮은 빵. 하찮은 빵이니까 먹으러 오지도 않고, 먹으러 와서도 먹지도 않고, 부대기가 드글드글한 썩은 빵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늦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방 여인 누시, 이방인 교회의 상징이라면 우리도 이방 여인을 따라서 또 이렇게 성실한 믿음 생활을 해가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구원시킨 복음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